방송에 발라드 여왕이라고 불리는 가수 이수영 씨 편이 있었는데요. 이 가수는요, 1999년에 I Believe라는 노래를 불러서 일약 스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노래를 워낙 잘해가지고 스타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가수 이효리 씨를 뛰어넘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MBC 최고 인기상까지 받으면서 2000년에 확실한 최고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인생이 참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참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9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서 돌아가시게 되고요. 또 3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재혼을 하세요. 그런데 그 새아버지가 아이들을 막 때리고 힘들게 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마저 그만 교통사고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모두가 다 이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노래에는 재능이 많아서 가수로 데뷔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기획사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 기획사 사장님이요, 매일매일 큐티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렇게 교회 잘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장님이셨습니다.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사기꾼이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사장님이 매일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해서 믿지 마세요 라고 말할 만큼 아주 큰 상처를 받았던 것이죠. 그 후에는 친척들이 기획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친척들은 더 심한 거예요.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 써버리고 빚을 끌어오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유명 가수가 한순간에 수십억의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간증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여러 풍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풍파가 어떻게 잠잠해졌을까요? 내가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풍파가 잠잠해졌어요. 이런 고백을 가수 이수영 씨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크고 작은 풍파들이 찾아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정말 바람 하나 없는 너무나도 잔잔한 바다처럼, 잔잔한 호수처럼 흘러가면 좋겠지만 살다가 보면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뜻하지도 않는 거센 파도와 풍랑이 내 앞에서 일렁일렁 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런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금 요나가 타고 있는 이 배는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보시면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예, 이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앞에 보면 바다가 점점 어떻다고요? 흉용한지라. 네, 이 단어는요, 풍랑이 거세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배가 뒤집어질 만큼이나 아주 위험한 상황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큰 위기가,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이지요.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이미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요나 때문에 풍랑이 왔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때문에
풍랑이 왔는데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요나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네,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내가 문제이니 나를 저 바다에 던지면 여러분들은 다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은 상당히 큰 희생처럼 보이고 시원한 대답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서 모두가 다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혼자 죽겠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죽겠다, 나를 죽이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심청이가 떠올리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졌던 이 심청이의 그런 모습 말입니다. 아니면 군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다가 수류탄이 멀리 날아가야 되는데 바로 앞에 떨어져가지고 잘못 떨어져가지고 모두가 다 죽게 되었을 때 교관이 자기 몸으로 덮어서 살신성인으로 모두를 다 살렸던 그 모습이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다가 던지라고 했는데 과연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말을 하는 요나의 두 가지의 내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요, 이 요나는 자존심이 너무나도 무척이나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저 입술로는, 말로는 시인을 했지요. 네, 내가 원인이니까, 내 잘못이니까 바다에 던지라 하고 이렇게 시인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 풍랑의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굴복한 마음은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니네로 가라고요?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인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라고요? 저는 그 일만큼은 절대 못합니다. 다른 건 다 해도 그 일은 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씀은 다 순종하더라도 그 일만큼은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요나의 마음의 자세였다는 겁니다. 요나는 고집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끝까지 내세우면서 굴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무엇일까요? 한자로 보면 스스로 자, 존경할 존, 마음 심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나를 스스로 존경하는 마음이 자존심입니다. 사전에서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인정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대우해주지 않으면 자존심이 금이 갑니다. 예쁘장하게 생긴 어떤 아가씨가 있었는데요, 이 아가씨는 자존심이 엄청 강했어요. 어느 날 소개팅을 했는데 남자가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남자가 키가 훤칠하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내심 속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애프터 신청을 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먼저 연락할 수도 없고 자존심이 너무너무 강해서 먼저 연락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선자에게 막 화를 냅니다. 그런 개떡 같은 남자를 감히 나에게 소개해줘?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때로는 자존심을 엄청 내세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인정 욕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화를 막 버럭 냅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데, 이 정도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이렇게 화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이런 자존심을 내세우는 성도들이 주축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내 약점을 자꾸만 숨기려고 하지 말고 오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내 부족함을요, 내 연약함을요, 우리 식구들의 연약한 부분을요, 과감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저녁마다 조모임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시간 때우기로 우리가 조모임 합니까? 왜 조모임 합니까, 우리가? 함께 같이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인데 그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들, 아픔들, 또 자녀들의 문제들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조식구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품어주고 함께 내 일처럼 여기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해주고 위로해 줍니다.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뭐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 행복한 척, 좋은 척, 잘 나가는 척, 이런 척들은요, 우리에게 진짜 아무런 도움도 되지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을 붙들고서는 믿음이 온전히 잘 자라지도 않고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믿음이 바로 서는 것이지 자존심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늘 어린아이와 같고 늘 젖먹는 신앙이고 제자리이고 자라지가 않습니다. 항상 그 수준입니다. 요나는요, 자존심이 너무나도 강했어요. 지금 상대가 누굽니까? 누구를 상대로 지금 이렇게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거 못합니다. 죽어도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 풍랑이 일어나도 저는 못합니다. 제 목에 칼을 대보세요. 제가 순종하는지 보세요. 저는 그거 절대 못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전혀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 모습을 보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특징입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그 자존심이 통째로 자신을 어느 순간 망가뜨려버리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공포와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둘째로요, 요나는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 불신자들보다도 훨씬 더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요나라고 하면 그래도 성경에도 나오고 선지자이니까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믿음 자체가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 선원들과 요나의 믿음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읽은 그 요나서 보니까 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 선원들과 요나의 믿음, 선지자 요나의 믿음, 이 둘을 비교해 보면 9절에서 요나는요,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1장 9절 말씀 볼까요? 요나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1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네. 이방 선원들, 이방인들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고 제물을 드리고 소원까지 했습니다.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기에서도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고 또 이방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볼 때 누가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일까요? 만약에 요나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지금 당장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속히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늘 말씀을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 반대로 이방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재앙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제사를 드리고요, 맹세까지 합니다. 요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보시면 요나가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1장 12절 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네, 신한 것처럼 보이지요. 내 탓이요. 내가 원인입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요. 나를 들어 어디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히브리어 문장을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던지라입니다. 지금 요나가 한 말 중에서 다른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폭풍이 나 때문에 왔다라는 말도 부차적인 것입니다. 요나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나를 들어 던져라입니다. 이건요, 요나가 자기를 포기하는 것, 일종의 자살적 항의입니다. 나는 살 필요도 없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왜 그렇습니까?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어딜 봐도 전혀 없습니다, 요나에게. 반면에 이방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요나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러고 있어요? 구하고 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 선원들, 이방인 선원들입니다. 지금 이방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요? 오히려 하나님께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요, 그냥 대충대충 그냥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부르짖다, 구하다, 구하오니. 기도한다는 동사가요, 계속 3번씩이나 반복이 되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 여호와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방인 선원들의 기도였습니다. 사실 요나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요나는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탈굽역을 보게 되면 오늘 이 16절 말씀인 선원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라는 구절이 이렇게 탈굽역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해안에 도착한 후에 희생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곧 육지에 도착하게 되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저희들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약 주석인
미드라시를 보게 되면 이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개종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나의 모습과 이방인 선원들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이 둘 중에서 누구의 믿음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와 이방인 선원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선지자하고 이방인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 믿음을. 이 둘은요, 서로 비교할 가치조차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런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에 예배드리면서 11조를 했다라고 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보다도 때로는 지난 주일에 처음 교회에 온 새신자가 더 나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진짜 열심히 믿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믿음이 싸늘하게 냉랭하게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면 처음 온 사람이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중직자보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요나의 모습이 보면 볼수록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존심만 앞세우고 믿음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요나는 자기 자신을 굽히질 않고 있습니다. 그냥 빨리 바다에 자기를 던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요, 이 요나를 바다에 그냥 그 말 떨어지자마자 바다에 요나를 던졌습니까?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어때요?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그냥 던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선원들의 선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네, 바로 요나를 말 떨어지자마자 던지지 않고 이 선원들이 뭐예요? 애쓰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육지로 가려고 막 노를 젓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지금 선원들이 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모두를 구출하기 위해서 힘써 노를 젓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육지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바다가 점점 더 흉용해짐으로 능히 못한지라. 풍랑이 더 거세져졌다는 겁니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풍랑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이 풍랑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세게 강하게 흔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이제 이대로 모두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풍랑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지만 풍랑이 사라질까요? 정답은요, 아주 너무나도 간단하고도 단순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나아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한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하면 풍랑은 즉시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요,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꾸만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못해요. 아예 절 죽이세요. 죽여버리세요. 저는 그거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계속 몰아치는 것입니다.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가 있지요. 부모를 화날 때가 있습니다.
화나게 할 때가,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무엇입니까? 매를 많이 때리고 벌을 주는 게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는요, 좀 고집이 좀 엄청 센 애들이 있어요. 뭐 이상해요. 예, 내가 낳지만은 고집이 센 애들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버텨요. 엄청 막 두드려 맞아도요, 눈을 막 부릅뜨고 막 이렇게 버팁니다. 물론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네. 간혹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징계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사고를 치면 곧바로 잘못했어요 이렇게 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 때리시더라고요. 그러면 부모님 안 때리시고 끝까지 버티면요, 더 많은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믿음이 정말 참 좋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교회 수련회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막 보충 수업도 있고 뭐 학원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막 너무 교회 수련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믿음 좋은 아이들이. 그런데 반대로 이 아이들의 부모님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이는 너무나도 가고 싶어 하는데도 엄마가 뭐 휴가인데 이번 오래간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휴가인데 가족이랑 지내야지 어딜 가라고 하면서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중에 지금도 기억이 난 학생이 하나 있는데요. 이 학생은요, 뭐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교회 수련회를 가고 싶어서 학교에다가 거짓말을 하고 또 부모님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것은 꼭 걸리더라고요, 잘. 걸린 다음에는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는 다 지들이 쳐놓고 해결은 저한테 맡기는 거죠.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에게 무조건 빌어라.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 아이가 학교 정교 회장이었는데요. 자존심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뭐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도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빠는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무조건 빌어라. 알겠지? 네, 목사님. 그리고 토요일에 집에 가자마자 아빠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알았어, 괜찮아. 그렇게 끝났어요. 싱겁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화가 머리끝까지 그냥 막 나 있었던 아빠가 딸이 처음으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비니까 바로 용서해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잘못할 때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똑바로 못 살잖아요. 잘못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목사인 저도 연약하고요. 우리 모두는 다 약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웠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충신을 죽이고 또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윗을 사용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네,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그리고 10절, 그 밑에 있는 10절, 시편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철저한 회개하고 있지요.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정말 씻을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제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게 되면 그 거센 풍랑은 곧바로 끝납니다. 풍랑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요나는 그 자존심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전혀 굽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세요. 죽이세요. 오늘 성경은요, 왜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재밌으라고 요나서 말씀 주신 걸까요? 왜 이 말씀 주신 걸까요? 왜 요나서가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독합니다.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라고 하면 다 끝날 것을 끝까지 버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 돌아오질 않습니다. 자꾸만 도망을 가버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될 일을 늘 하는 말이 환경이 그래서 이렇다. 또 상황이 안 좋아서 또 그렇다. 이렇게 늘 무슨 탓으로만 돌립니다. 하나님, 지금 환경이요,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가 않아요.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못됐어요. 늘 믿지 않은 남편 탓, 그냥 자식들, 자녀 탓, 사람들 탓, 그러면서 그 환경의 변화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꼭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 아내, 바가지 좀 그만 긁고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변 상황들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되든가요? 뭐라도 된 것이 있으세요? 열매가 있든가요? 역사가 일어나든가요? 하나님은요, 다른 어떤 것이 변화되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는 것을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이 바로 내가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지금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풍랑이 이제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거세게 몰아치던 풍랑이 한순간에 잠잠해집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풍랑도 이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꼭 100%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인생의 풍랑의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질 않고요, 거의 다 내 안에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풍랑이 왜 오는지를 알겠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게 크게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다들 자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부족함을 누가 듣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누가 보여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는요, 거의 대부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뭐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그래도 이 정도면 교회에 그런 데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문제이고, 저 사람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나는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저런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끝까지 버티면서 그냥 필요 없어요. 나 그냥 죽이세요. 그냥 저 죽여버리세요. 그냥 죽이세요. 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풍랑이 잠잠해질 리가 없었습니다. 인정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가끔씩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것은요, 아주 옛날부터 마찬가지로 힘들었습니다. AD 시대뿐만이 아니라 BC 시대에서도 힘들었습니다. BC 17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수메르의 점토판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것들은 참 버르장머리가 없다. 4,000년 전에요. 요즘 것들은 참 버르장머리가 없어. 제가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서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막 엄마한테 욕하고 삿대질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뭐 보통 애들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렇게 문제가 많을까? 와, 나 같으면 진짜 혼냈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오은영 박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오은영 박사가 내리는 결론은요, 늘 항상 동일합니다. 제가 유심히 봤는데 늘 동일합니다.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문제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의 학습 태도가 좋지 않고 사회성이 부족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 이유를 다른 데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뭐 교육 환경이 뭐 안 좋네? 주변 환경이 문제네? 학교를 바꿔야겠네? 학원을 바꿔야겠네? 그러면서 책을 보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지인들에게 도움을 구하죠. 정작 내가 문제라는 것은 깨닫지도 못한 채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내가 같이 보자고 하면 솔직히 조금 꺼려질 때도 있습니다. 또 회개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 내가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풍랑들, 저와 여러분 가정에 닥친 풍랑들, 그 원인이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풍랑이, 우리 주변의 풍랑이 그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계속 풍랑은 몰아칠 것이고요. 더 커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옆에 있는 박 집사 잘못한 거 아니고 최권사 잘못한 거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연약했습니다. 이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상처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풍랑은 사라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풍랑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찬찬하고 평온해 보이지만 그 속은 잘 모르잖아요. 내 마음속에 풍랑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풍랑의 그 중심에 한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풍랑을 없애는 방법은 아주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풍랑을 원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믿음과 소원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거센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